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정말 큰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외쳐 이르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험한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져라.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전했던 사람이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도대체 뭔 일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까? 구세주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다른데 그냥 여기 뭐 좋은 게 있으니까 골라 사세요 장사하기 위해 외친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을 너희들이 맞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걸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 주의 길을 예배하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길.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 마음의 길을 걷게 하고 험한 것 평탄케 하고 골짜기 도두어지고 주님이 오실 우리 마음의 길을 빵긋하게 해가지고 그분이 오실 길을 잘 정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아직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 주님을 영접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길이 험해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길을 한번 아스팔트 깔아놨다고 그냥 둡니까? 자꾸 보수공사해야 돼요. 또 고치고 또 보수공사하고 그래야 그 길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그게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그 길은 엉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 예배하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길 오실 때에 그 길을 또 고쳐놓고 또 보수하고 웅덩이 있으면은 다시 도둑어주고 이게 뿔룩 올라온 데가 있으면은 깎아주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길, 주님 마음에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큰 소리 치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경우에 큰 소리 치십니까? 밥 막아! 그러면서 큰 소리 치잖아요. 몇 번 말했어! 그러면서 밥 막아라! 그러면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서 큰 소리 쳐보셨습니까? 밥 막아! 그러면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싸움이 안 나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애들과 싸움이 날까봐 그냥 이렇게 피하면서 큰 소리 안 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님을 영접하는 일,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 우리가 거기에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냥 밥 먹어라 그래도 성질 안 내니까 밥 먹어라 할 때는 큰 소리 치지만 교회 가자 그러면은 짜증내니까 거기에는 그냥 기가 죽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을 영접하라. 이거보다 더 시급하고 우리가 외쳐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와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님을 맞이하라.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성탄절은 뭡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근데 성탄절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는 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되는데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즐기는 성탄절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내 생일인데 내 생일날 와가지고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즐기는 그런 파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인간의 생일이라 그러면은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이라도 양심적으로 불러주고 자기들끼리 놀지만은 이 성탄절은 또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 축하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즐기는 인간 중심의 성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속된 말로 꼴값하고 있는 거예요. 꼴값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저기 그냥 제쳐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떠들고 술 마시고 놀고 밤새고 완전히 이게 무슨 꼴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이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우리가 이걸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따라서 합시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에게 지금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걸 너희들이 절실히 깨달을 수 필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해주려고 왔는데 구해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 그러니 글이 있었어요. 딸이 있는데 항상 친정엄마한테 가서 어려운 일 있으면 하소연하고 푸념하고 엄마한테 가서 그냥 맨날 털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굉장히 슬퍼하시더래요. 그냥 엄마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엄마였으니까 엄마니까 항상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엄마니까 사랑이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또 엄마도 엄마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구세주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네. 너희들 지금 이렇게 구원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너희들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에게 이제 구원주가 필요하다. 구세주가 있어야 된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여기에서 건져주셔야 된다. 이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걸 이들에게 전파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너희를 건지실 분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분을 너희들이 모셔야 된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1500년 동안 율법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1500년 동안 율법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킬 힘도 누가 줍니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겠다. 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오늘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뭐하고 내 힘으로 뭐하고 내 힘으로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약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모세에게 율법을 받아가지고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살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너희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1.1획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성령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만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그냥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사랑하지만 시간 지나서 콩깍지가 벗겨지면은 서로의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왜 양말은 이렇게 벗어놓느냐. 서로 그냥 잠잘 때 누구는 시원하게 자고 누구는 따뜻하게 자고 그게 안 맞고, 또 이렇게 반찬은 어떻느냐 그러면 이게 안 맞고, 콩깍지가 벗겨지면은 서로 안 맞는 거 투성이잖아요. 그때도 내가 내 사랑의 힘으로 내가 우리 가정을 내가 이루어가겠다 그러면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 너무 약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 사랑은 그냥 이만큼밖에 얄팍합니다. 그것만 벗겨지면은 그냥 사랑은 깨어져 버리고 본질이 드러나는데, 주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가정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500년 동안 율법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하겠다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한 해 지내오면서 여러분 힘으로 살아왔던 것들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뭐 선한 일, 신앙적인 것 그런 걸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려 했다면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부적격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조금 하다가 나는 실망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은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힘 주세요. 그럴 때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기쁨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이 외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랬어요. 골짜기가 메워져라는 거예요.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골짜기가 파여져 있으면은 왕이 골짜기 내려갔다가 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메워라. 골짜기를 메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신의 구렁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나사로가 죽고 부자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갔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저 위에 올라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 나에게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에서 올 수도 없고 여기에서도 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거절당해요. 이게 바로 불신의 구렁입니다. 불신의 구렁이에요. 예수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불신, 의심, 이런 이 웅덩이 골짜기가 파여지면 이게 의심의 구렁이 파여지면 파여질수록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메꿔야 돼요. 믿음으로 메꿔야 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받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의심의 구렁, 불신의 구렁을 메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여 드리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의심의 구렁, 불신의 구렁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불신의 구렁을 메워야 됩니다. 의심의 구렁이를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이걸 메워야 돼요. 우리 10년 가운데 불신의 골짜기, 의심의 구렁이 파여졌으면 이걸 믿음으로 메워야 돼요. 믿음으로 메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의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불신과 의심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다 믿음으로 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라 그랬어요. 산이 있냐 이걸 깎아내리라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교만, 아집 이것들은 다 깎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높아져 있는 마음, 이런 아집들, 자기 고집들, 교만한 마음들 이거는 다 깎아내려야 돼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은 저거는 쓰레기들이다. 우리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높아져 있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6절에도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시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높은 산들아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삼았으면 그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월감, 열등감. 우월감도 교만이지만은 열등감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우월감, 열등감, 남과 비교하는 교만, 우리는 이 교만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심령 가운데 오시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오십니다. 타이타닉이 자기들이 어떤 거에도 좌초되지 않은 배라 그렇게 출발했지만 얼마 못 가서 빙산에 부딪혀 가지고 첫 번째 항해에서 타이타닉이 다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떠나자 교만하자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내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은데 하면서 교만하지 않습니까? 한센병 걸린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받아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화를 내며 가잖아요. 내 생각에는 저가 직접 와가지고 내 상처에 손을 어루만져주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종을 통하여서 그런 말 전하니까 이 화를 내고 갔어요. 그래도 이 부하가 와서 더 어려운 걸 시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7번 씻는 것쯤이야 쉽지 않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 말에 따라서 하니까 나아만이 깨끗하게 얻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단순해 보여요. 신앙 얼마나 단순합니까? 세상에서 뭐 직장생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실천해라, 뭐 공부하면서 문제집 풀어라, 뭐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꼬인 관계를 풀어라,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쉬워요. 회사에 프로젝트를 하는 것보다 학생이 문제집 푸는 것보다 신앙생활은 쉬워요.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7번 씻으라. 그것도 뭐 바닥바닥 때리미는 것이 아니라 씻으라 그 말은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7번 몸을 전체 담갔다가 뺐다가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3살 먹은 아이도 할 수 있는 게 쉬운 거예요. 쉬운 게 신앙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자. 이거는 3살짜리 아이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쉽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쉽기 때문에 안 하면서 자기 아집,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신이 계신다 그러면은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나를 맞아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 자기 아집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쉬운 길입니다. 단순한 길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굽은 것이 고다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불구불한 거 있습니까? 이걸 다 반듯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지나가면서 이리 돌아오고 저리 돌아오고 돌아 굽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강물이 굽이 돌아서 흐르면은 멋있기는 해요. 강물이 굽이 돌아가지고 오면은 야, 참 대단하다,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 굽이 돌아가면은 피곤하기만 합니다. 피곤하기만 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듯하게 가야 됩니다.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혼자 이래서 시험 들고 혼자 저래서 낙심하고 혼자 저러다가 절망하고 혼자 저러다가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구불 돌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헌금하면 딱 되는데, 헌금하면 되는데, 11조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물질로 얻어맞아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냥 다 뱉어내고 구불구불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참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탕자와 같이 그냥 구불구불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왔다는 게 그게 탕자에게 대단한 것이지, 그게 구불구불 돌아왔다는 게 그게 누구에게 귀감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구불구불 돌아오지 마세요. 인생 돌아오면서 주님 앞에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그러다가 결국 매맞고 나중에야 정신 차리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돼. 굽은 걸 곱게 하라. 시편 125편 5절 말씀에도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굽은 길 짓는 자를, 그래, 너는 저 죄 짓는 자들과 함께 다녀라,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정말 말세가 되면은 얼마나 참 미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나쁜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요즘은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는 길 직선으로 나오세요. 반드시 나오세요. 이리저리 굽이차가지고 구불구불하면서 갈짓잘하지 마시고 강물처럼 멋있어 보인다고 그게 우리 인생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고 힘들고 결국은 주님 앞에 써야 될 에너지를 괜히 헛된 데 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에너지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곧장 나와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오락가락하는 그런 험한 길들이 평탄해질 것이라. 감정 변화를 이야기, 우리 감정 변화. 좋았다가 또 싫었다가 또 웃었다가 또 울었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이런 감정의 기복이 없어야 돼요. 감정의 기복이. 특히 오늘날 이 시대는 다 감정에 이 휘둘리는 시대잖아요.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다 하는 게 오늘날 이 시대 아닙니까? 다 내 기분, 내 감정 그러면서 거기에 휘둘리는 시대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고 이게 감정에 휘둘리는 시대예요. 험한 길 평탄케 하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다 평지를 만들어라. 평탄케 만들어라. 항상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얼마나 외쳐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는 조용조용하고 잔잔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런 데는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정말 생명이 걸린 일 아니겠습니까? 생명에 걸린 일. 물에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 사람 살려 그러면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는 조용조용히 해도 그럴 때는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에 달린 문제이니까요.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의 변화가 있습니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이걸 다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 마음이 항상 평탄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 주님 오실 길이 불편하지 아니하도 우리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왕의 대로로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저희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이 있어요. 이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세력이 이 남쪽에 있는 세력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시리아, 요르단을 거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요즘처럼 막 그냥 중장비로 터널 뚫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고 자연적인 길을 이용해 가지고 길을 만드니까 그게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오려면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또 남쪽에서도 위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항상 이 남쪽에서니까 북쪽 세력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요단강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항상 애매하게 얻어 터져요. 애매하게 얻어 터집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왕의 대로를 예비하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시는 길 너희가 예비해야만 왕을 맞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탄절 되었는데 주인공은 사라져버리고 주인공은 없어져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춤추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인간 중심의 성탄절이 되어 있다. 다 집어치우고 다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의 성탄으로 바로 세워라. 우리가 이게 주의 길을 걷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정말 굽이치고 있고 비틀어져 있고 완전히 패여져 있는 이런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길,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바르게 펴시기 바랍니다. 보수하고 다시 고치고 해서 우리 마음의 길이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길이 잘 닦여져 있을 때에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갇혀있고 낮아져 있고 높아져 있으면 주님 오실 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예전에 계시는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방해거리들 다 치워버리고 주님 정말 우리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진심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